지난달에도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번 달에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세계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 한 사람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대로 응답 주셨고, 또 이삭이 기도했는데 그 리브가가 아이가 없을 때에 아이를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었지요. 에서와 야곱을 허락하셨습니다. 야곱이 약곡강가에서 기도했지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래서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노예 가운데도 기도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를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에 언약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의 기도도 잘 알지요. 한나 한 사람이, 한나가 처음은 자녀만 달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를 않았어요. 나중에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왜냐하면은 이 나라는 라실인이 필요하다.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라실인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주셔서 사무엘을 주셨지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사무엘을 젖대고 난 후에 성전에 가서 맡기고, 거기서부터 사무엘이 자라도록 그렇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가 되게 했죠. 사사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직분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이 보좌는 그냥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되죠.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도 이길 수가 없고 세상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며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은 여기서 기도하면은 그곳에서 응답을 하겠다. 우리 미국에 있는 딸하고 한 번씩 전화를 하는데, 우리 그 손녀가 미국 버지니아 주립대를 다니고 있어요. 그 대학을 이제 한 학기 마치고 나서 공부를 잘한 것 같아요. 전부 다 올레이를 받았대요. 받고. 근데 자꾸 갈등을 하는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자꾸 가지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기도해 달라고. 그런데 기도했는데 마음의 안정을 갖고 또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내 기도는 안 해줍니까? 우리 기도는 안 해줍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목사님 우리 가정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억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성도님에게도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집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서로가 나누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르는데 아무것도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는데 기도가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누면서 기도를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은 여기서도 기도하는데 미국에서도 응답되고 유럽에도 응답되어지고 저 일본에도 응답되어지고 각 곳마다 응답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237개 나라와 5천 종족들이 일어나도록 살리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실천을 나중에 이제 이쪽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나중에 좀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 실천을 했는데 저도 이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 안 가고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아침에 낮에 밤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해놓고 예수 이름을 빼먹으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돼요. 기도를 해놨고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셔서 예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고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그 이름의 권세를 놓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운 축복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 자꾸 사용하셔야 돼요.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도 결박을 하고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는 기도들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로 말씀의 약속을 붙잡아라.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말씀. 근데 어떻게 빼먹는지 4절을 빼먹었어요. 1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그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주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 약속하신 것. 그 말씀을 주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뭡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1장 8절에요. 8절의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그러세요. 성령이 임하면 증인 되리라. 아까 우리 학생들 포럼하는 보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최씨 가문에 훌륭한 인물이 나겠다 싶어요. 왜냐하면은 전도를 하지 않고 전도를 위하지 않으면은 살 이유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어릴 때 그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중심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너무 흐뭇합니다. 우리 손녀입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사명을 깨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1장 8절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1장 5절에 얘기를 했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 세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성령이 임하면은 그래.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권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권능.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바울이 그 기도에 대해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라고 하면은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정신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좀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혜의 계시의 정신을 달라고.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내게 영적인 눈이 좀 열려지게 하십시오. 그래서 좀 보게 하십시오. 세상도 보고 모든 것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라. 이 능력이 뭐냐면 이 권능이 능력입니다. 근데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그 듀나미스라고 하는 말인데, 듀나미스라고 하는 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파하는 능력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능,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하는 능력.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을 때에 온 사람들이 이 무슨 소리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이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나느냐. 그렇게 할 정도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에도 보면은 여기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으며,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요 자체는, 강림 자체는 단회적입니다. 단회적. 강림 자체는 단회적입니다. 나중에 이제 여기에 강림 자체는 단회적이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것입니다. 내가 잘 아는 목사님도 이거를 갖다가 바르게 구분을 안 하고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교수직에서 잘린 그런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강림하는 것은 단회적인 역사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는 것, 성령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단회적인 강림, 성령이 충만하게, 성령이 강림하면서 충만한 역사가 함께 임했다라고 나중에 또 나올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말씀 잡고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다. 120명이나 모였다 그랬어요. 15절에 1장 15절에 기도할 때에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모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모아서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이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며칠 동안?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1907년도에 평양에 전도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때에 우리나라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그때는 부흥사경이라 해가지고 말씀도 받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경회가 평양에서 열렸어요. 열렸는데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제 선교사들이 선교 지역에서 일어난 선교 보고를 이렇게 쭉 하게 됐어요. 보고를 하게 되는데 어떤 선교사가 나와서 자기가 선교하면서 일어났던 그 선교 보고를 쭉 전도 보고를 이렇게 쭉 했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해 나가는데 이렇게 보고하는 가운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눈물바다가 되어지고 모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했어요. 그 바람에 우리 한국의 전역에 이 전도운동, 복음운동, 생명운동이 쭉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오늘 우리가 참 전도를 해야 됩니다. 요즘은 코로나19 지나고 나서 전도하기가 더 힘들고 어려워졌어요. 사람들이 성도들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회 안 나오는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대면화 되는데도 교회에 나와서 대면해가지고 은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예배를 갖다가 그냥 좀 뭐 인터넷으로 이제 예배 드리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대면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좀 달라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참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 1907년도에 이 성경운동을 통하여서 우리 한국에 대한민국에 저 이북까지 합쳐가지고 다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말씀 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는데 하나님 역사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지역뿐만 아니고 우리가 서울과 수도권과 한국과 또 우리가 많은 나라들을 살려야 되는데 그런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거는 이제 집중에 대한 이야기죠. 전혀 오로지 다른 일은 안 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썼다.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썼다 그럽니다. 전혀 힘썼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은 밥도 먹어야 되고 또 사업도 해야 되고 직장도 생활도 장사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러면은 전혀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런 집중 기도의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집중이 안 될 때는 분열, 집착, 중독 이런 부분들은 집중을 할 줄 모르면 반드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열되고 다른 데 집착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납니다. 내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그런 역사. 이제 뭐 저는 가끔 어떨 때 이제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도 저번에 우리가 모였을 때 얘기를 하다가 그 사모님이 좀 몸이 좀 안 좋고 아파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더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데 왜 이럴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가끔 이렇게 생각이 스쳐가 딱 들어오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들어오고 생각에 잡히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는데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아라 예수 팔아라 자꾸 하는 생각을 자꾸 갖다 넣었다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딱 잡혀가지고 그 생각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결박해야 됩니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런 역사가 내게 들어와서 힘을 못 쓰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원에 옛날에는 기도원에 이제 많이 갔거든요. 저도 뭐 이제 금요일 되면은 기도원 가서 또 기도하고 또 메시지도 정리하고 벌써 뭐 그렇게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우리가 집중 기도를 하는데 기도원 안 가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 불교라든가 다른 데서 명상 운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명상. 우리는 그 명상 운동을 하면은 그 예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은 명상 운동을 계속하면은 귀신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명상 운동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침에 우리가 힘을 얻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아침에 힘을 얻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저도 이제 잘 안 되는데 요즘 이제 그 병원 같은 데도 호흡으로 또 치료하는 그런 어떤 병원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깊은 호흡을 하면서 숨을 깊게 들어 마시고 천천히 입으로 내쉬면서 호흡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힘을 얻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니 힘을 얻도록 아침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주일 메시지 우리가 주일날 전해진 메시지를 붙잡고 그렇지 않으면은 읽은 성경 가운데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천천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벽에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그랬어요. 기도했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 뭐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더 일찍 일어나지만은 그렇지 않는 분도 아침에 눈 뜨면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아침에 짧게 힘을 얻는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용한 시간에 조용하게 고요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한 절이라도 하나라도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줄 압니다. 요즘은 뭐 우리 메시지도 새벽에 이제 유튜브로 다 메시지도 나가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또 건강을 포함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유는 이런 시간을 가지면은 굉장히 여유 있게 되지는 것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여유 있는 기도를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힘을 얻도록 힘이 생기도록 영적인 힘이 생기도록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생겨야 내가 일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그렇지 힘이 안 생기면 안 되죠. 그래서 영적인 힘이 생기도록 기도하시고 그래서 준비하면서 뭐 세수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화장하면서 또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어떻게 이렇게 준비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힘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조용한 시간을 우리가 가지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침에 기도하시고 낮에는 우리가 뭐 또 다르지요. 낮에는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도 있고 학업을 놓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다윗은 돌 던지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했어요. 물맷돌 던지면서 그래서 이 다윗이 물맷돌을 한 번, 두 번 던진 게 아니거든요.
계속적으로 던졌는데 계속적으로 던지니까 잘 맞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하고 우리 집사람이 탁구 치는데요. 잘 못 치지만은 그러나 계속 가서 이렇게 처음 오는 사람들은 잘 넘기지도 못해요. 이게 넘기는 게 잘 안 돼요.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만은 넘기는 게 잘 안 되는데 자꾸 가서 이제 레슨도 받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좀 넘겨지고 운동이 좀 되어지도록 하는데 아직까지 운동을 열심히 못해 땀 흘리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 계속 땀 났는데 나는 땀 흘리도록 열심히 안 해서 그런지 땀 흘리도록 안 되더라고요. 그처럼 처음은 안 되지만은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익숙해지더라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은 잘 안 되지만은 계속적으로 하는 대로 우리가 일하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이 활동하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하나님이 공부도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을 하면서 공부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낮에는. 그래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면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의 리듬을 찾아야 됩니다. 이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개인의 리듬들을 자꾸 이제 찾는 것을 두고 말이에요. 리듬을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기도하면서 하면은 일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어떨 때는 하나님 나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일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뭐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밤에는 이제 정리하는 기도를 말씀도 이제 정리를 하고 조용한 시간을 우리가 가지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잠잘 때에 우리가 기도는 영적인 생명선이라고 하면은 호흡은 몸의 생명선이라고 하는데 이 호흡을 길게 하면서 길게 들으시고 내쉬면서 기도를 하면은 뇌가 살아난다고 해요. 뇌가 우리가 뇌에 대한 책들도 많이 있는데 뇌에 대한 책들을 좀 사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뇌가 살아나면은 우리가 몸이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회복되어지면 건강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기도는 생명선인데 기도는 영적인 생명선이에요. 영적인 하나님과 영적으로 계속적으로 통할 수 있는 그런 생명선이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도 시편 17편 3절에 밤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침 시간에 다른 사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낮에는 일을 하면서 걸어가면서 또 뭐 차 타고 가는 사람들 차 타고 가면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밤에는 여러분들이 하루를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일 말씀도 생각하고 여러분이 읽은 말씀도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적인 기도를 하시라. 근데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그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제 아들에게 하신, 부활하신 주님이 제 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쓰게 되어지면은 이 초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초라는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옛날에 그 기도 어려운 이제 교회를 이제 섬기다 보니까 교회에 이제 어려운 일들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무슨 일인가 하면은 저와 이제 집사람이 옛날에 그 여름이 돼 가지고 저때 이제 경상도 지역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였는데 이제 여름에 기도원에 가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이제 왔어요. 기도하고 와서 이제 교회 와서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저녁 때였어요. 저녁 때 한 5시쯤 됐는가. 그런데 기도하다가 제가 우리 집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했어요. 안수를 했는데 그때 방언이 터져버렸어. 방언이 터져버렸는데 우리 그 교회에 있는 마을에 교회가 여기에 있으면은 여기에 동네 우물이 있어요. 동네 우물이. 그러니까 저녁 때에 사람들이 다 물 길러 와가지고 있는데 교회에서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리거든. 그래가지고 온 동네 퍼졌어요. 네, 그때만 해도 우리가 왜냐하면 초창기였는데 그 70년대쯤 될 때였는데 그래서 우리 전에는 그 교단이 보수적인 교단이었어요. 그 방언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내가 방언하라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안수했는데 방언이 터져버린다. 그래서 내가 빨리 이렇게 거쳐라고 했으면 되는데 그냥 가만히 또 나가니까 계속적으로 해버렸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 이제 교회를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기도했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사가는 꿈을 꿨어요. 이사가는 꿈을 탁 이렇게 꿨는데 이상하게도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좀 소개가 되어지고 또 이렇게 좀 누가 얘기가 되어져서 이사를 좀 가게 되었어요. 부산 가까이로 이제 좀 이사를 가게 된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집중해서 전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초월하는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의 내용대로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응답을 하시는 축복들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1장 14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들을 확신하게 되어진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월하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아까도 좀 저쪽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성령이 강림하면서 성령이 역사하신 이 성령 강림에 대한 것은 단회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강림한 것은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인데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도 한 번밖에 되는 거지 계속 탄생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는 것도 단회적이에요. 한 번.
일어난 사건이다. 근데 성령이 강림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여기에 2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시니라. 여기 다른 언어는 뭐 방언이라고도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이 알아듣도록 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회적인 사건 가운데 성령이 강림하면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나중에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하며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 성령 충만한 역사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실입니다. 순례자들이 기도할 때에 계속적으로 기도를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3장에 그 역사가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기도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랬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거기에 안진뱅이가 앉아있는 사실을 옛날에도 안진뱅이가 앉아있었어요. 계속 앉아있었어요. 그전에는 이 안진뱅이가 눈에 안 보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성령이 강림한 충만한 역사가 이들에게 임하니까 나중에 하면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시간을 따라서 갔는데 이 안진뱅이가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제일 중요한 것은 보여야 돼요. 내가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족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보여야 전도가 되어지지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고 기도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내가 공부가 왜 안 되는지가 보여져야 그때부터 공부가 되어지는 내가 공부를 안 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공부에 집중을 안 하고 있구나.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내게 있는 문제가 보여지고 내게 있는 모든 사실이 보여질 때에 하나님 앞에 그것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은과 금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온 예루살렘에 예수의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사실이 일어났다. 그래서 생명운동이 일어났습니다.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이가 아니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5장 8절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 저는 그 술을 어떻게 먹어보라 해서 조금 맛본 적은 있는데 취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술을 안 취해봐가지고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많이 취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옛날에 술꾼은 아닌데 옛날에 어릴 때 시골에 우리가 살았는데 시골에 가면 시장 같은 데 가면은 우리 아버지는 뭐 돈이 많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기 있는 거 다 술 먹고 나면은 다 줬대요. 다. 그래가지고 이제 술 먹고 이제 시장 그 서는 날 오다가는 집에까지 안 오고 저 산 밑에 가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이 얘기해요. 야, 너희 아버지 저 산 밑에 자고 있다. 근데 우리 형님이 이제 있었고 제가 있었는데 저는 등불 들고 우리 형님은 이제 얻고 그래 온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 번.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나는 크면은 절대 술은 안 먹겠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안 믿어도 술을 안 먹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게 되니까 술 더 안 먹게 되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 술 잘 먹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옛날에 안 먹는 사람이 그 뭐 비행기 그 타고 이렇게 내리다 보면은 목산 때도 얼굴이 푹 해가지고 그래 내리는 사람이 있더라. 저도 뭐 왜냐면 포도주 한 잔 정도는 마셔요. 그런데 그렇게 붉을 정도로 안 마셔요. 이제 그래서 이 술 취하면은 여러분 술 취하면은 방탕한 것이 되는 거죠. 술 취하면은요 방탕의 자리를 갑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해가지고 자꾸 방탕의 자리로 가는 그런 자리에 우리 가면 안 돼요. 그런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우리가 왜냐하면은 절제하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이 쇠술에 취했다 그랬어요. 쇠술은 쇠술이지요. 성령의 술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복음운동, 전도운동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친구를 한 사람 전도하는 것도 그냥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여러분의 남편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도 그냥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전도운동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최신영 목사가 지난 한 주간 열흘 동안 호주에서 이제 대학 선교팀을 함께 가서 사역하고 왔는데 마음에 굉장히 뜨거움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우리 이 지역에도 이 전도운동, 생명운동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로지 기도에 힘쓴지라. 여러분의 일터를 놓고 사업장을 놓고도 기도하시고 직장을 놓고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도 기도하시고 자녀를 놓고도 기도하시고 학생들은 공부하는 그 일을 놓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 학생들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붙잡고 계속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주셨던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전혀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전혀 오로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아침에 낮에 밤에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잡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 자신으로 살아가고 같이 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드리는 축복과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성과